누가복음 11장 6절에서 13절까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여리고성에 바디메오라는 거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소경이죠. 어느 날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가고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며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소리 지르지 말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더욱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시고 그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바디메오는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곧바로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면 눈을 뜰 수 있다는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물으심에 지체 없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약 예수님께서 나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나는 예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물으시는데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저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지만은 제 경우를 보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혼자 일방적으로 기도드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아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그리고 능력 있는 신앙 생활을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이 저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첫 번째 제가 주님께 구하는 모습과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한국의 모범적인 목회자이신 옥하는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교회는 양쪽으로 부흥하고 교인들은 내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의 삶에는 뚜렷한 변화가 없고 자신의 사역과 교인들의 삶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안타깝고 탄식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듣고 계시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예수 믿고 무언가 변화되고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아멘. 아무리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아도 삶의 열매가 안 보입니까? 감격과 기쁨과 확신에 가득 찬 소망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원하십니까?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며 말씀에 열매 맺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고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원하며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기도의 응답은 바로 성령입니다. 아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합니다. 성령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수의 강이 우리의 심령에 넘쳐 흘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은혜를 받아 누리며 이웃에게도 전하며 베푸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주일마다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던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더 이상 교회에 다닐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목사님 놀랐어요. 왜 그러느냐?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느냐?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며 깨닫기도 하지만은 삶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고 부담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신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며 깨달은 말씀대로 살려고 다짐을 합니다. 2020년 이 해에는 정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능력 있는 열매 맺는 그런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리라 다짐하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가지 못해 무너지고 심지어 크리스찬으로서 본이 되지 못하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마음으로 다짐하고 노력하는데도 계속 실패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아무런 기쁨이나 감동도 없고 변화도 없습니다. 이런 자신을 볼 때 참으로 한심하고 낙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며 말씀에 열매 맺게 하는 신앙생활은 나의 노력이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에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없이 구원이 없듯이 성령의 역사가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파워풀, 확고한, 담대한, 어떠한 경우에서도 능히 감당하고 이길 만한 신앙생활,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주심이 함께할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교회가 무기력증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영향력도 능력도 없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보담이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무능하고 무력해서 세상에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메마른 우리의 심령의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려면 성령의 다스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올바로 구하고 열심히 구하고 힘을 다해 구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반드시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고 찾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야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말씀은 성령 받으라.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필요로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천사들이 하늘나라로 오신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했습니다. 이때 천사장 가브리엘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복음 전파 사역을 제자들에게 다 맡기고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도마와 같은 참으로 나약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어떻게 막중한 사명을 다 맡기시고 오셨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저들을 믿는다. 저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저들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는 물론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역을 훌륭히 감당할 것을 나는 믿는다.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전도할 때에 수천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제자들을 통해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말씀의 열매 맺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로 통하여 주변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예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소경 바디메오처럼 간절히 사모하며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놀라운 능력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주여,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정말 원하세요? 정말 필요하세요?
저는요, 지금도 사모하는 마음이 강해요. 성령이 역사해요. 나도 모르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가 변하게. 성령의 사로잡힌 가운데 말씀을 전하면 말씀의 역사가 됩니다. 아멘.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능력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